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라고 한다면 1절로 6절 말씀 그리고 7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즉 버려야 할 것들이며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즉 취해야 할 것이며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버릴 것과 행해야 할 것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버릴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저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하반절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그쳤다라는 말씀인가? 혼동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의를 갑옷으로 입고 이제 예수님과 동일하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이 이제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갑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에 사람의 정욕,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그 말씀이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또 이제 7절부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도가 버려야 할 정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3,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의 정욕에 관한 이 말씀들은 한결같이 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한 단어 한 단어씩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단어를 연구하면서 좀 민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 3절 말씀에 보면 음란이 나옵니다. 음란은 강한 성욕을 가리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은 같은 비슷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러한 성적 욕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취함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탕이 무엇이냐면 매우 호화로운 그러한 잔치입니다. 단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사자성어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지육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주지육림이라는 사자성어는 술주자, 저수지 지자, 그리고 고기육자, 수풀림자입니다. 그래서 술이 저수지와 같이 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루었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은 술과 고기로 호화롭게 잘 차린 술잔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방탕, 아주 성대한 그러한 고기 파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락, 이 다섯 번째 향락은 이 술 파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은 이 무법한이라는 단어가 역겨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역겨운 우상 숭배, 불법적인 우상 숭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무법한 우상 숭배는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바알볼 숭배 사건에서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그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여사제와 행음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음란부터 무법한 우상 숭배까지 이 6가지의 그 모든 이 사람의 정욕에 따른 이러한 죄악들은 한마디로 두 단어로 요약을 해보자면 그야말로 술파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파티. 제가 이 성을 영어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신성한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험에 드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그러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놀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것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의 이방인은 헬라인과 로마인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헬라인과 로마인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 말씀을 보면 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시대에 이 사조를 이끌고 있었다, 이 생각의 흐름을 이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들인데 이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쾌락 추구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체는 더럽고 정신은 고결한 것으로 여겨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2절의 말씀과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이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를 더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구원입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쾌락주의적인 에피쿠로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물론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유물론적인 사고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자아 실현, 행복 추구가 자신의 삶의 목표입니다.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 좋은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어도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사고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생활상을 조사해 보니 그들에게는 이 동성애가 만연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그리스인은 이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배경적인 지식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봅니다. 이 그리스인들은, 이 여성들은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여자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대화가 통하는 남자들과 이런 동성애까지도 스스럼 없이 행했다고 합니다. 소포클레스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남자 애인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명백하게 동성애를 금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무려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그 모세가 기록한 그러한 말씀인데, 그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이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일입니다. 3,500년 전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2000년 전 베드로의 시대에 그리스도 로마에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그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그 고대 유적 중에 하나가 폼페이 유적입니다. 폼페이는 로마의 휴양 도시였습니다. 폼페이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보면 이 목욕 문화가 발달하였고 매춘이 성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로 타락한 도시에 어느 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마을 전체를 화산재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당시에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738년 4월 어느 날
한 농부가 그 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이렇게 팠는데 그 아래서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관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거기를 다 파보니까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다 이제 파가지고 그 당시의 시대상들을 엿보았는데 폼페이에서 나온 벽화 또한 도시 시설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화석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와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그 시기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이방인들이 뜻을 따라 얼마나 육체의 정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3500년 전이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간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그리고 4절의 극한 방탕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극한 방탕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음란한 불법 영상물을 다운받아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암암리에 불법 성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러한 범죄에 젖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이러한 범죄에 많이 젖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짓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것을 재미 삼아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운 것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이러한 죄를 안 짓고 사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한 법무부 차관이 백주 대낮에 양평에 있는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계속 수사 중인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프로필을 제가 잠깐 보았는데 20대에 사실을 패스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쌓은 스펙은 정말 대단한 그러한 스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 차관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차관은 별로 안 높은 줄 알았습니다. 장관이 높지 차관은 뭐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게 차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차관의 직급이 육군 대장과 서열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높은 게 차관입니다. 고위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분이 그 별장에서 한 그 성적인 그러한 죄악들이 그 밝혀진 그 사건이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건이 처음 딱 그랬는데 딱 걸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날 딱 걸린 겁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는 말도 있듯이 그 사람은 그러한 죄악을 계속해서 범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고위 공직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가의 고위 공무원이 자기 재산과 지위를 이용하여서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죄악이 현재에도 만연하고 과거에도 만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문란해졌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한국 영화를 보면 한국 영화는 대체로 폭력적입니다. 폭력의 수위가 너무 잔인하여서 성인이 보기에도 겁이 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또한 매우 음란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폭력적이거나 음란하거나. 음란한 것은 나쁘고 폭력적인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간음 모두 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행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을 해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증오하면 그 또한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셨고, 둘째로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한 음욕을 품으면 이 또한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타락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만으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실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1절의 말씀과 같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윤리의 기준은 이와 같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까지도 통제해야 한다고,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서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죄를 지었을 때 눈 뽑고 팔 잘라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질질 끌지 말고 조금씩 죄를 덜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 죄에 대해서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죄로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죄 짓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어찌 좋아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여겨져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6절의 말씀은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은 그 전장 3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과 또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뒤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흘 동안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도 20절에 있는 말씀도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갔다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기 전까지 그 사흘간 음부에 내려갔다 오셨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을 보면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한글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있습니다. 원래는 있는데
우리말 그 사도신경에는 그것을 일부러 생략하였습니다. 원래는 있습니다. 원문이나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선교사님들이 의도적으로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는 사도신경을 받아들일 때 음부에 내려가사를 빼고 받아들였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감리교가 이것을 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선교를 할 때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감리교의 전통을 입장을 존중하여서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을 다 같이 빼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오신 그 외국 선교사님들은 정말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선교할 때도 서로 간에 경쟁이 과열되지 않기 위해서 구획을 나누어 가지고 각 교단마다 이렇게 지역을 나눠 주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교를 서로 경쟁하지 않고 다툼 없이 효과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사도신경도 감리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감리교가 선교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소한 내용이니 불필요한 내용이니 빼고 사도신경을 한국인들에게 전해주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 이 음부에 내려가사 이것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지옥은 음부는 지옥이 아니라 그 지옥 근처에 있는 연옥입니다. 연옥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조 연옥이 있고 하나는 유아 연옥이 있습니다. 선조 연옥,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곳에 있는 그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에 칼빈은 그 주장을 반대하였습니다. 일축하였습니다. 이 일축이라는 말은 제안이나 부탁 따위를 단번에 거절하거나 물리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그 종교 개혁을 한 그 동지이지만 이 루터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사단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셔서 완성하시고 사단에게 승리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빈을 비롯한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죽음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죽어가실 때 마침내 죽기까지의 그 겪으신 그 극심한 고통이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았다라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그 내용은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도신경은 교회가 믿는 바를 잘 요약해 놓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부분을 명백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4문답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은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변으로 개인적인 위기와 유혹의 때에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또한 그 이전에도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감당하심으로써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셨음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은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에는 있습니다. 영어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부분이, 한글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단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6절에 이 말씀을 옳게 해석을 해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살아생전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육체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하심같이 그 몸은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영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성도가 행해야 할 것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행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하기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냥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허물을 덮어주라는 말씀은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도의 허물, 내가 알고 있는 그 성도의 부끄러운 것, 치부, 그런 것들을 잘 덮어주고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허물을 자꾸 벌거벗기려고 하고 까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망신을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한때 그 성도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관용하고 사랑으로 잘 덮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을 하다 보면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이만큼을 줬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만큼을 주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속상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챙겨줬는데 왜 넌 챙겨주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다툰 적이 있고, 최소한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룰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받고 딱 입 싹 닦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 없이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큰 선심을 쓴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사랑, 봉사입니다. 이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봉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자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마치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해야 하고, 또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마치 내 힘으로 내 것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진실로 원래 그런 것처럼 사실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송영으로 마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감사했느냐? 첫째는 죄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목사도 안 됐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 당연히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이 아니라 원래는 바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이지만 이제 조금 더 피부에 다가오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죄악의 목록에서 나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이 죄악을 범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살고 죽는데 실컷 즐기기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그러한 아버지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한 것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게 맞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잘 안 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말씀에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노력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서 이 버려야 할 것, 즉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나와 아예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 3, 4절에 기록된 죄악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자들도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절부터 11절 말씀,
이 행하라고 하시는 그 세 가지,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버릴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기적 거리지 마시고 단호하게 가차없이 잘라내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해야 될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아주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에 힘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에 하나님,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제 자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쓰라고 하신 것 미흡하지만 많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